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6절로 11절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권이 이제 시편의 제2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됐다고 그랬죠? 5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150편인데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왜 5권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발견될 때 5권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각 두루마리에다가 시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5편으로 구성했을까 보니까 모세오경이 5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순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율법서, 성문서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토라, 이 토라를 늘 자기 가슴판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 5권, 모세오경이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시편에 대한 것도 다윗이 또 고라 자손과 압삽이 찬양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순서 배열을 1권, 2권, 3권, 5권 모세오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1권은 대체적으로 다윗이 다 기록했어요. 나중에 5권에도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권부터는 다윗이 아닌 오늘에도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22편? 42편 제일 위에 보면 나오죠.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일을 감당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시로 기록한 내용이 이제 2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42편 처음인데 2권의 처음이죠. 여기서 부르짖는 게 뭔가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이거죠. 소망을 어디에 두을까?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사슴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 사슴 이 성질들을 잘 압니다. 사슴이 왜 다혈질이거든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슴이. 이게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요. 갇혀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데를 잘 다녀요. 잘 뛰어다니고. 우리 민족이 이 성격하고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성질하고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산속에 다니면서 물을 찾을 때에 그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은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요. 이게 물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심령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이게 그냥 뭐 물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뿐이고 참아내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전진해서 물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사슴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바라보고 묘사한 겁니다. 한 영혼의 갈급함을 그렇게 노래한 거죠.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 너릿너릿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야수에 쫓겨서 도망가는 그 사슴은 더 열정적인데 물을 찾아 나서는 그 사슴은 그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읽었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 배경이 요단강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어떤 곳에서 씨를 지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런 산에서,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부르짖는 거죠. 내가 언제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배울까?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 42장 6절을 한번 보고 들어가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밀려드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앞이 깜깜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뭘까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를 기억하라. 힘들고 어려우면 머리가 새해지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이렇게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주님,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살게 해주셨고 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기 조상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를 바라보는 거다.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오늘도 안 이끌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내일도 안 이끌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직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에 절망만 생각나지. 문제가 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만 생각하지. 이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 이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들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체험들을 가지셔야 돼요. 이 새벽 예배 와서 하나님 꼭 만나고 가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꼭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쌓이면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문제 있고 힘들면은 찾는 게 있어요. 주인을 찾아가요. 어떤 주인가 하면 술 줍자.
술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저처럼 유교문화권 자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술을 배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답답한 걸 이렇게 하소연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느냐고 그러면은요, 가끔 이렇게 술이 생각날 때 있대요. 너무 힘들고 어릴 때는 술 한 잔이라도 걸쳐야 되겠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근데 그 문제 해결되느냐는 거죠. 다들 하는 얘기가 순간순간적으로 나는데, 우리들도 이런 생각이 나는데 평신도들은 오죽하겠냐. 힘들고 어렵고 사업 망하고 앞길 막혀 있으면은 이 술주자를 찾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참으로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 만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사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술은 친하잖아요. 그죠?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렇게 찾아나가는데, 그렇게 찾아나간들 그게 해결되느냐는 거죠.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는 모르지만은 문제 해결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을 마셔서 그걸 잊어버리겠다고 했지만은 그게 또 인성불성이 되면은 저지르는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나를 이끌어 오신 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압살롬 앞에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 반란을 이렇게 찾아올 때 아들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다윗이 차라리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택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뭐 성격대로 하면, 성질대로 한다면은 뭐 아들이고 뭐가 없이 단칼에 다 베어버리고 이렇게 회복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부자지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부자지간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은 아버지가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어떠신가요? 이 부자지간에 그냥 막 성질나면 성질 다 부리시나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 아비가 참습니다. 그죠? 참아주는 거죠. 알면서도 참고 속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다윗이 도망가면서 엎조리는 시들이 얼마나 그냥 애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렇지만 한 번도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안고 다니시는 거죠. 하나님 품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 세상에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가로막힌 문제 때문에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를 그냥 모른 척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42편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떻게 풀어나가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망을 당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냥 뭐 두려움이 앞서고 손 까딱할 힘조차도 없을 때 있잖아요. 이걸 어쩌지? 이걸 어쩌지? 그냥 비명소리밖에 지를 수 없는데, 그런 중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나요? 7절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42편 7절 한번 보지요. 시편 42편 7절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나이다.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문제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죠.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나이다. 요나가 바다 속에 던져져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절망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이 두려움은요, 이런 두려움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죠. 42편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는 찬송이 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 속에 살 수 있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와 간구 짝을 맺어준 것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문제가 부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간구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문제에 짓눌립니다. 문제가 더 나를 괴롭히니까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 중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기도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춘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그게 기도 출발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어떤 문제보다도 위대하시다는 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판에 가득 채우고 나서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간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요, 기도와 간구 짝을 맺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묵상 없이 냅다 간구부터 하면요, 문제가 너무 큽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기도와 간구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표현하는 거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렸더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런 상황 하나님께 다 알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가지고 있는 문제 내려놓고 부르짖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집중이 되면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나를 심각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문제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와 간구 잊지 마세요. 기도와 간구 꼭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냅다 그냥 막 부르짖는 데만 정신에 팔려가지고 막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파묻혀가지고 기도해도 불안하고 믿음도 안 생기고 뭐 과함만 지르고 막 그러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했나요? 42편 11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가르쳐 줍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죠. 두려움이 물려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라.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주의 블레셋 지역에 있는 나라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속수무책일 수 있지 않아요? 이게 1대1로 붙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볼 만한데 1대3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너무 다급한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택한 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쟁 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쟁 치러 나가는데 제일 먼저 앞장 세운 그 팀이 누군지 아시나요? 찬양대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제일 앞장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 보면은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칩니다. 기도원한테는 어떻게 하죠? 항아리 속에 횃불 넣으라는 겁니다. 전쟁 치러 가는데 항아리와 횃불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략으로 적군들이 혼미백산에 다 도망갑니다. 여호사밧도 그렇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찬양 소리가 그 모든 연합군들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지네들끼리 서로 원한이 생겨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멸당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여기서 앞당겨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닥치는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앞날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미리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바라볼까요? 10절 11절 한번 보지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내 속에서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내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어렵고 힘든지만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는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절망이 있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러실 때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외쳐준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늘 기억하는 거죠. 늘 하나님 위대하심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도. 그 기억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부러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길에 막혀있고 어떻게 될지 갈 길을 몰라 답답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새벽 제단을 쌓는 믿음의 일꾼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마무리 볼지어다. 답답한 문제들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막혔던 문제는 뚫릴지어다. 복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